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이야기 오늘 135페이지 아브라함 할 차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제가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사실 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복습하시는 기분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라고 하네요. 본문은 별이 가득한 하늘입니다. 제목은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이야기가 위에 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위대함을 증언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물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수가 사실은 창세기에서 그 미리 보기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자손이 생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그 그림이죠. 자, 이야기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이다 라고 할 때 원래는 그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열방의 아버지로. 자, 그렇고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아내죠. 이전에 사레라고 불렀던 그 아내는 사라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히브리어가 사실은 그 상형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해라는 거의 텐트 비슷한 어떤 그런 글자가 하나 더해질 뿐이에요. 그 글자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그 텐트를 상징해서 위에 숨구멍, 자음인데 위에 숨구멍이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텐트 그 모양의 어떤 글자가 하나 추가되는 건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글자만 봐도 어떤 면에서 좀 살았다, 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노아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아마 이건 다시 영상을 찍을 때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날라갔어요. 네. 노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한 것처럼 보였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창조의 재출발을 위해 의로운 노아를 선택하셨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창조, 재창조, 새 창조, 창조의 완성, 요 어떤 프레임으로 읽으시면 좋은데, 그 프레임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이 첫 창조고 그 다음에 재창조고 새 창조고 창조의 완성인지 그 그림에다가 성구를 이해한 상태에서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노아 이후 세대는 별들을 올려다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 했다. 이 창세기 11장 4절의 이야기인데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했다.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에서 나오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죠. 근데 이것이 쉔이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내려 했다라는 게 바로 다음 장에 보면 그 이름은 얘들아,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라고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이름을 위대하게, 가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할 때 또 한 사람의 스토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이요. 거기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가시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함께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공부할 때도 이 함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 이제 그 연결해서 역대상 17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계속해서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관주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동안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한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내주신다라는 메시지로 창세기 12장 2절과 사무엘하 7장 9절 이렇게 그 관주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렇게 개인 관주가 있으시면 성경 연구하는데 훨씬 더 빨리 진도를 뺄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종합해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한 부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주신다로 바꿔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두 인물이 이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굳이 다 아시니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들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겨 있는 것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름도 바뀌죠. 그런 이야기로 성경신학적으로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탑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심판에서 유래했다. 바벨탑, 흩으신다는 뜻이잖아요. 흩으심. 근데 신약으로 가면 모으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선 흩고 신약에서는 모으는 거. 자, 노아의 후손은 번성했지만 땅은 충만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강제로 멀리 흩어놓으셨다. 다시 그 사도행전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는 거, 그리고 더 발전된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복음 안에 모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 구원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요 그 혀가 갈라지고 흩어진 상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했어요. 12. 120이라는 숫자도 어떤 상징 수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메갈레이아 투 때우죠. 하나님의 큰 일. 여기서 사실은 바빙크가 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썼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근데 즉각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구속사적 설교를 하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하나만 또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 33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부활 이후 사건과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도 같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주님은 택한 자들에게 무엇보다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다. 물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임무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즉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요걸 바꿔서요. 우리는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비교역자들은 어떠냐면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즉시 뭐합니까? 똑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캐리그마. 전도합니다. 선교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런 회심과 사명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온당한 성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자, 그 뒷부분, 그 설교와 설교자 그 뒷부분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아브라함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바벨탑 사건 뒤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문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6페이지요. 6번째 줄. 바벨탑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심판에서 유래했다. 이 심판이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 작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다. 자, 근데 이 은혜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은혜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은혜로만 전제를 한다면 오순절 성령 세례가 나오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한다면요. 자, 다음 단락이요. 인간 죄의 본질과 범위를 감안할 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약속된 하와의 후손 씨가 어디서 나올지 궁금할 수 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명확함과 초점을 더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가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한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톨레도트,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심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족보를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봤으니까 지금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와의 후손 씨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서 아담을 초반에는 그렇지 않지만 계속해서 사람 아니면 아담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담이 번역될 때 반드시 앞에다가 관사를 붙입니다. 하아담이라고. 그러면 그 관사를 붙인 아담 그리고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는이라고 할 때 호 휘오스 투 안스로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 바꾸면 그런 표시예요.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아담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상태에서 가인도 낳고 뭐 아벨도 낳고 아벨 대신해서 셋도 주고 그 셋 이후에 에노스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족보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에서 결국에는 아담의 실패를 상쇄하고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 호 휘오스 투 안스로프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로 성경을 쭉 보시면 왜 족보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더 진지하게 알게 되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내려다보기. 별과 잠과 제사 이야기 이렇게 나오네요. 노아 가족은 아담 자손의 성공적인 재출발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신다. 좌절하지 않으신다 이 표현이 좀 재밌긴 한데
요런 표현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중대한 약속을 받을 한 사람을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부르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노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손 그렇게 족보에 기록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총 그 족보식으로 기록된 부분이 총 11번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서론이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세기 서론이고요. 2장 4절에 2장 4절부터 뭐 계속해서 10개의 또 족보가 나오죠. 톨레도트가. 자,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담긴 약속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도 내가 하리니의 구조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중간을 다 빼버리면 내가 하리니 이렇게. 자,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바꾼다면 실제 바뀌는 가장 중추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인류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뭘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지지 않냐면 중보자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 중보자의 모형으로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모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근데 그때 우린 중보기도라고 쓰지 않기로 했죠. 중재기도를 한다거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모형론적이고 그림자적 역할로 드러나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인류를 심판하셔야 될 때 그렇게 선포를 하셨을 때 그걸 획기적으로 바꾸시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을 때는 좋은 것이었으며 여자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라고 하셨을 때는 나쁜 것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면 그걸 누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자는 그 심판을 대신 당해야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는 좋은 것이었지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리라 하셨을 때는 심판의 말씀이었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좋고 은혜로운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노아 언약의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여기서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는지 성구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공부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예수님이야. 그 근거가 뭔데라고 물어볼 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물음표를 그린다거나 뭔가 쭈뼛쭈뼛 하여튼 예수님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직 아브라함 본문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 된다는 증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내가 하리라라는 진수를 통한 약속이 여기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책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은 지리적 배경이 어디라 그랬죠? 하란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 하란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한 번 이상 나타난 적이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과 절차, 사실은 유튜브 채널에다 다 올려놨는데 그 시간과 절차를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하신 말씀인가? 하란에서 하신 말씀인가?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실 아브라함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헷갈리고 늘 뭔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가죠. 주어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걸 헷갈리고 있다면, 그래서 아니 너는 복이 될지라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뭐 비슷한 개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 아브라함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게 다 굉장히 많은데 아브라함을 또 필요에 따라서 또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깔끔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복의 근원이랑 복이 될지라랑 뭔 차이야? 아직도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초보적 단계예요. 자,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요 부분을 신약이랑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 화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없으면 아브라함 공부 다 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강사가 매번 앉아가지고 뭐 그 강의를 한다. 나 저 얘기 들어봤어. 저 얘기 들어봤어. 이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죠. 저희는 그 뭐 품평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평가가 된다거나 그런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요. 공부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그 교역자만 하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요. 자,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서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생활 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나중에 너무너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당연하죠.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지역, 그 지역에서 그냥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교리에서 뭐라 그러죠?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그럽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법을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닮자거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흉내내자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거기서도 우리는 그런 모든 언어들을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출발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특별한 일에 근거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겐 조건이 없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일을 위해 아브라함 가족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냥 읽지 마시고요. 생각하시면서 어떤 그런 문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서 정확하게 읽으시는 버릇과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보시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이유는 아브라함한테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렀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아브라함의 본질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한 일입니다. 3절 잘 보세요. 주어 내가 은느니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유프라테스죠.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중간에 글들을 지운다면 내가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내가 행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씨를 내가 번성하게 한 거예요. 그 내가는 당연히 문맥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래서 이삭에게도 훗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서 볼 때 확인해 볼 때 아브라함의 어떤 그 구원받을 만한 근거나 선택받을 만한 근거나 조건은 전혀 없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느헤미야 9장도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7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자, 관주하실 분들은 해두세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거 관주해 두실 분, 관주하시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평생.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지 강의를 듣는 분들이 아니에요. 강의야 우리가 아직 모를 때야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지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죠? 여기 문법도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계명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8절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이 충성이 아만이에요. 아만.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아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그를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쓰여 있는 아만과 동일한 단어라니까요. 히필 동사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은 데 보면 믿음을 누가 준다 그럽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충성됨으로 번역하든지 믿었다라고 번역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물론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안 되겠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 아만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러니까 이 충성됨 아만의 상태는 창세기 15장에서 본 거고요. 언약을 세우신 건 어디서 본 거죠?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5장 그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커버넌트 오브 토치, 그 횃불 언약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싸움에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를 읽어봐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 자, 그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관주하실 분들 하시고요. 이사야 51장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이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혼자 있을 때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조건 없죠. 근거도 없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죄인도 아브라함이라는 의인으로 이제 바꾸시는 거죠. 황폐한 어떤 그런 광야를 에덴 같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배한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7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창세기 12장의 지리적 배경은 하란,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 부를 때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때 강을 건너는 거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정당합니다. 자, 공부하실 때 끝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37페이지요. 밑에도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일을 위해 아브라함 가족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한테 상기시킨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무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담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이면에,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더 강조해야 돼요, 우리는. 개혁파는. 자,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며 이제 우리는 세상의 운명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자꾸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세상의 운명은 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 가끔 여기 개혁파 이런 그 학자들 또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좀 하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삼중 약속을 되풀이해 말씀하신다. 땅과 자손과 복. 여기도 좀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땅의 숫자가 4라는 거예요. 하늘의 숫자는요. 첫 번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4, 3, 12. 그쵸? 12가 하늘과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수.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면 144. 거기다 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다. 자, 그 땅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 땅이 어떻게 성취되냐. 여호수아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또 관주하실 분들은 관주하셔야 되겠죠. 이게 그 관주를 안 하시고 기억을 하지 않으시면 강의가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강의 들었어 이거 밖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주를 직접 해 두셔서 정리를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자, 여호수아 21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괄호 열고 약속 괄호 닫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까지 와서 땅을 분배해서 아브라함한테 주신다라고 했던 그 땅이 여기서 성취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성취되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성취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확하고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이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성취되었더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여호수아에 와서 다 성취되었더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초보 단계니까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스스로 중급반으로 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주를 해두셔서 무슨 논리로 넘어갔냐, 무슨 논리로 지금 성취됐냐, 무슨 논리로 여호와의 그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냐, 이거를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하고 신앙을 하는 개혁파예요. 그게 개혁파. 자, 개혁파는 말만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젠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1장이요. 신명기 1장. 교인들이 너무 약해요.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서 출석하고 헌금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개혁파가 아니에요. 자, 신명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번성이란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자손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번성, 1000배, 복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0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 개혁파는 성경 가지고 그 변증하는 거지. 바빙크가 이랬다, 칼빈이 이랬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초보 수준이에요. 자, 22절.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 이게 지금 성취되고 돼가고 있구나. 이런 게 우리가 읽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입니다. 20절. 열왕기상 4장 20절. 관주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기도 나왔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솔로몬이 그 강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양을 먹었다, 평화를 누렸다, 샬롬을 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차례죠. 창세기 1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복 주는 개념이, 복 준다라는 이야기가 생육과 번성이랑 연결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또 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개념이랑 연결된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2장 보면 되겠죠.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또 복되게 하사. 복이라는 개념이랑 이번에 안식이랑 연결이 되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그날 안식이 되는 거고요. 그게 복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뭐 대학 보내주세요, 뭐 어디 보내주세요, 뭐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복의 모형이지 궁극적인 복의 그 근원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읽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복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지금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37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땅 그리고 자손 복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3중 약속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선구를 배웠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거기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든지 화평함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본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베레카, 이 복이라는 개념과 이 자손, 에레츠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땅이 에레츠죠. 그 자손, 그 제라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식을 뭐 좋은 대학 보내주겠구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연결하니까 기도회 때마다 맨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들어지지도 않는 기도를. 그러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우리 선배님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 추운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지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교회에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넘게 우리 선배님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안 해요. 왜요? 알아요, 사람들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백날 해보면 뭐하냐? 안 이루어지는데? 그 생각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뭔지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말씀해 주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문대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3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기도회 때 아무리 모여봤자.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개념도 싹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안 이루어져요. 장담하고 말씀드리지만 그 무슨 그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뭐 어떤 뭐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책 중에 안 돼요. 그런 거.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 그걸 누가 옆에서 셌을까요? 그걸 누가 세서 5만 번 기도 응답됐다라고 셌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도 기도 응답 안 되니까 저 책이라도 사서 읽으면 기도 응답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식의 방식의 기도는요. 저는 늘 증거를 대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게 생육 번성이죠. 그게 생육 번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후하심은 비길 데 없으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과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후하심의 신약적 성취가 자,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요. 최근에 보기도 했지만 다른 말씀도 하나 드리려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생육 번성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요한계시록 7장이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지금 땅이라는 숫자가 내 모퉁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근데 쭉 내려와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그 신천지인가요? 거기서 무슨 요셉 지파니 뭐니 이런 지파 해놓고 14,000명씩 그렇게 해놓는 거죠. 따로 떼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겠네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9절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쭉 내려와서요.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게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볼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예복을 준비한 자들이 입을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이. 그 옷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요게 그 God dwells among us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 안에 거하심의 이 표현이 딱 이 얘기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거의 목마르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14장도 가보겠습니다.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4절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거짓말이 없다, 이런 표현들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넘어서 진리와 복음에 대한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요, 이 하나님의, 다시 책으로요, 하나님의 후하심은 비길 데 없으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과분한 것이다라고 할 때 지금 읽은 본문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요 믿었더라가 아만이고요. 아까 느헤미야 9장에서는 그게 충성함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이거 봐라, 아브라함이 충성하지 않았느냐라고 사실 실제 저한테 가지고 와서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만이라고요. 아만. 믿음의 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약속들은 또한 믿을만 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능히 상상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약속들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버리고 가야 될지 알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긴 재산 가족 나라라고 그러니까 글을 써놨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본토는 뭐냐? 메 아르체카입니다. 메 아르체카에는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에레츠에서 왔습니다. 땅이란 뜻이에요. 땅. 본토가 땅이란 뜻이겠죠. 자, 두 번째, 밈몰라드데카. 밈몰라드데카는 어디서 왔냐면요, 야라드, 톨레도트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족보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친척에서 떠나라는 말은요, 친척에서 떠나라는 말. 자, 세 번째는요, 밉 베이트 아비카. 여기는 아비카는 뭐냐면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의 그 영향권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도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 에레츠 그 땅을 떠나고 톨레도트 그 족보를 떠나고 그 아버지의 영향권을 떠나라는 거, 이게 제자라는 거죠. 지금 요 부분이. 우리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잘 기르실 수 있도록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죠, 자식들을. 자,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 곧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그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가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제가 거류했다라는 표현 룻기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류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 곧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1절에도요. 창세기 12장 1절 가보시면요. 거기도 우리가 잘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 그러니까 딱 여기로 가라 그러면 속 편하겠잖아요. 속 편할 거 아닙니까? 그거로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뜻이죠.
한 번 알려주고 단회적으로 저기로 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시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담이 행한 일을 되돌릴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은 노아의 순종보다 위대한 순종을 나타내는가? 그렇지 않죠. 이 이야기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전망이 밝지는 않다. 압박감을 느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녀가 자기의 누이라는 거짓말을 이국 통치자에게 하라고 시키죠. 그러고 나서 관계가 어땠을까요? 이 파라오랑 잘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남편이랑 관계가 좋을 수는 없겠죠.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남자였다니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괴감에 들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기 위해 자기가 세운 제2안 곧 사라의 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는 계획을 획책하죠.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닮자라는 그런 설교를 배격해야 돼요. 설교는 누구를 닮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혹 누군가가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의 입장이 됐다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닮자란 누가 누굴 닮자 어떻게 이 사람처럼 하자 이런 거는 쓰레기입니다. 설교로 이야기하면. 그런 건 우리가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 귀에다가 우리 영혼에다가 새기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 자가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것이 아만입니다. 아까 그 충성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순종이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의 소망의 표징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할 때 순종이 부족했지만 요거 가지고 우리의 어떤 모범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 자신도 구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실지 의문이 든다. 여기서도 주도권이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죠. 그렇게 우리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 이 질문에 답이 나온다.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당연히 열심히 남포교회나 이런 데서 설교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옛날에 쓰신 그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쨌든 1970년대에 이 모두가 예를 들면 안희숙 그 선생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이 한국에 있었던 신학의 어떤 그런 그 패러다임을 확 바꿔놓은 책이죠. 하나님의 열심. 그 이후에는 물론 왜 이런 책을 쓰셨을까? 왜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1970년대에 확 뒤집어 놨습니다. 그 책이 한국의 신학계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 아주 사람들이 그 모든 그런 생각과 그 행동의 패턴을 다 맞추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책을 내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무브먼트를 일으켰죠. 그 남서울교회에서 남포교회로 가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냐? 자, 다음 단락입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이거 최근에 우리가 그 공부를 했으니까 짧게만 그 공부를 하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표징을 요구하는 그 질문에 언약 체결 의식으로 응답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지시를 받은 대로 여러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갭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의 의식에는 협약을 맺는 두 당사자 모두가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해야 됐죠. 그게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 34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고대 관습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대로 행하시는 의식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해가 진 다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는데 요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타르데마인데 이게 잠들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21절 아담에게 그대로 쓰였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다는 것도 것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읽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 이방은 애굽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실지를 설명하셨다. 곧 그 일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 오래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포로 상태에서 놀라운 구원을 얻은 다음에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함이 커진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게 누구죠?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이 그 당시에는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고 대변할 만한 큰 족속이었기 때문에 거기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횃불 언약 중간에 하나님이 또 내가 할인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선언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140페이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다 짐승 조각 사이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이라거나 신명기 10장 17절, 이사야 62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 횃불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심벌. 이 사건의 의미를 주목하면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개어 놓은 재물 조각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서약에 따라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거나 이 언약이 실패된다면, 아니면 혹은 이 언약이 성취될 때 나만 이 일을 하겠다, 이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의무를 친히 지니시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괜히 그 언약을 맺으셔서 인간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매일 매여야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의무를 친히 지시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수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본다면 알미니안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무조건적 또는 편무적이다. 하나님이 혼자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지만 긴장이 고조된다. 하나님이 혼자 구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은 이 완전한 순종에 대한 요구를 강조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7장 1절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부분만 보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라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하게는 100세겠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만 보면 그렇죠. 자, 우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행하여, 이게 할라크예요.
완전하라. 이게 탐임이에요. 자,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노아의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본 거거든요. 창세기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해한 상태에서, 기억하신 상태에서 창세기 6장 8절부터 봐야 되겠죠. 8절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이 접속사를 위대한 접속사. 위대한 접속사.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9절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요 의인이 째덱하죠. 당대의 완전한 자. 이게 탐임입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본 거예요. 1절 이하에서.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라크. 너는 내 앞에 행하여. 할라크. 완전하라. 탐임. 자,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언컨디셔널 릴렉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그 노아와 동일한 지금 상태인 거죠. 할라크, 탐임. 자, 이게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페리파테오라는 언어를 쓰면서 행하여,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안 돼요. 어차피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알아요. 어차피 못한다는 걸. 자, 그러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가시겠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 기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뭘 그거 옴니사이언스, 옴니프리센스, 옴니포텐스 한 분이 뭘 그걸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기대 안 하세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곧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전에 주신 약속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분이 우리 최근에 또 봤죠? 여기서 보진 않았네요. 이사야 42장부터 이사야 53장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와의 의로운 종. 그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할라크, 탐밈, 페리파테오 하셔서 그걸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그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누굽니까?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우리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곧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전에 주신 약속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임을 알게 된다. 그 자손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모두 성취하고 아담이 행할 일을 되돌릴 참 순종의 씨 아들을 하나님은 어디서 찾으실 것인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자, 새 이름과 새 표징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본 것처럼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되풀이하셨죠. 그래갖고 자손, 땅, 복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손, 땅, 복.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과 가계에서 이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셨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뜻하는 라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게 계명입니다. 성경에서 계명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열국의 아버지. 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왕들도 신약적 의미로 우리가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리라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후손들이 그렇게 성취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보게 되듯이 이 왕들에 대한 약속은 빵 부스러기처럼 이 빵 부스러기는 헨젤과 그레텔에서 지나온 흔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를 앞뒤로 이어간다.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새 이름과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계명과 더불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하나 주시죠. 그게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제가 오늘 이 할례 성경신학이라는 책, 하루 종일 이 책을 읽었거든요. 할례 성경신학.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나 해서 하루 종일 이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었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아무튼 이 할례 성경신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할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로 대체되고,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혼자 이행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할 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완전한 순종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중보자가 필요하죠. 자, 창세기 17장 17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단락이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헌신되었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였다. 할례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방법이었다. 어떻게요? 화장실 갈 때마다 상기할 수 있게 해줘.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성경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단지 살을 베는 것 이상을 원하신다는 것을 할례가 백성에게 상기시켰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내적인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 지금 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 뒤에서 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다. 자, 웃음과 아들과 어린 양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거듭 약속을 하셨고, 두 사람은 여전히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비웃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요.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와 90세였다. 10년 차이 납니다. 두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에게 있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여기서 보면요. 이삭이 태어나자 두 사람은 다시 웃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에 대한 순전한 기쁨과 경의에서 나온 웃음이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거죠. 자,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경수가 끊어졌고요. 아브라함도 작동을 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임인 사라와 늙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웃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자,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 아들, 내 모노게네스, 내 독생자, 내 독자 예수를 데리고 내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 갈보리 산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스스로한테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스로한테. 여기 그냥 산이 아니라 한 산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산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성전산이고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그곳이기도 하죠. 이 살렘이 예루살렘입니다. 타작마당이었던 여부스 족속의 땅,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죠. 다윗이 왕이 된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즉 골고다 언덕이에요. 시편 2편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 시온이 갈보리 언덕입니다. 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혼란이 일었을 것이라고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요. 인신제사. 아수르나 바벨론에서나 했었던 그 인신제사를, 아니 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한다고? 라는 거 의문이 들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부활밖에 없겠다.
부활밖에 없겠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시험을 받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들었을 때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 아들을 죽여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한테 들어온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라고 명령하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다음 줄이요.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살려주시면서 대신할 희생제물을 마련하셨다. 이 대신할 희생제물, 이 양이 진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그렇게 안 쓰실 것을 알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뭐 내 대학을 준비해 주실 거야, 내 남편을 준비해 주실 거야, 내 뭐 미래를 준비해 주실, 그런 데다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언어를 함부로 쓰지 말자고요. 이 딱 한 번 나오는 성경에서 이 표현을 성부 하나님이 이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제사 제물이신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다. 여기에만 사용하자고요. 우리 참남하게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함부로 뭐 밥 먹다가 뭐 반찬 몇 가지 더 주니까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 제발.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냐면 아들에 관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셔요. 그거는 더 이상 용서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십자가를, 그 성령 회방죄도 결국 십자가를 회방하고 믿지 않는 죄거든요. 그 죄는 더 이상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런 지금 성부께서 스스로 그렇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모노게네스, 내 아들 예수와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라고 상기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레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 다음 단락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되풀이하셨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가 누구죠? 갈라디아 3장 16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변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요. 우리는 강의 듣는 자들이 아니고요. 강의를 하셔야 돼요. 다. 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 부분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143페이지입니다. 이삭 이야기는 포착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요점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삭 곧 약속된 씨를 통해 세상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삭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삭 역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임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삭은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봐야 되는 거죠. 구원은 이삭의 밖에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심으로 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양의 의미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디였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거기가 골고다 갈보리 산입니다. 이삭을 살리려면 여전히
대리자가 이삭을 대신하여야만 한다라고 할 때 갈라디아 3장 16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가족에게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이전의 약속과 비추어 볼 때야만 뜻이 통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전의 약속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앞서 나온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배경으로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자. 첫 번째, 에덴 복귀요. 에덴 복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에덴 복귀. 이 에덴 복귀가 아브라함 이야기랑 연결돼 있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그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3절이 에덴으로 넘어갑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 동산이 간이죠.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 성전입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허하는 소리가 들리는 예배. 자, 143페이지요. 성경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아담과 하와는 함께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다. 거기가 에덴 간이에요. 에덴 간, 그 에덴 동산.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들이 평온했다. 첫 부부가 에덴에서 추방된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옳은 일이었다. 자, 가끔 사람들이 좀 지겨운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니, 처음부터 천국에 보내주면 되지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사실상 매우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좀 그 질문 반대지 지겹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질문을 해요. 이번 주에도 그 질문을 했고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질문을 합니다. 매번. 이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는 우리가 견디고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을 넘어서서 야, 하나님도 나 편하게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 고백을 해버린 거거든요. 처음부터 천국에 보내주지. 아니, 좀 지겨워요. 지난주에도 또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자, 그 다음에요. 에덴 동쪽은 땅이 이거 필요 없네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한 부분, 즉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창조주 곧 언약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소를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 거기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땅 약속은 창조 때 아담에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다. 땅 약속은 또한 하나님의 하와의 아들을 통해 그의 그 창세기 3장 15절이죠. 저주를 되돌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으로 궁극적으로 새 창조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새 창조.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고대했다라고 할 때 그 성을 바라봤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인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손 약속은 인류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런 표현 나올 때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를 에덴에 복귀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자체를 회복시키신다. 하와의 후손이 뱀을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래로 우리는 누가 이 사람일지 간절히 고대해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 약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얻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가게다 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은 람, 람은 아비나답, 아비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족보요. 이 족보에서 쭉쭉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16절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가계가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가계, 그 톨레도트의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은 사라한테도 약속을 하셨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를 회복시키시지만 인류 모두가 회복된다는 뜻은 아니다. 창세기 3장 이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대립한다는 것을 우린 안다. 두 그룹, 전에 그 장로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거죠. 두 그룹, 곧 뱀의 사람들과 약속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어느 라인에 설 것이냐, 뱀의 라인에 설 것이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의 라인, 예수의 족보에 설 것이냐. 자, 노아 시대에 세상에 강포가 가득했을 때 노아는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노아에게 할라크 탐밈이 쓰였던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쓰인 할라크 탐밈도 은혜에 의해서 귀결되고 완성되고 성취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세상에 강포가 가득했던 노아 당시 노아는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갈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삶에도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까 우리가 봤죠? 창세기 15장 13절. 또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이유, 그걸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사 운영의 방식이에요.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 네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거야. 그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부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인간은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그게 아니 처음부터 천국에 보내주면 되지라고 질문했던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답이에요. 인류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거기에 반발한다는 그 심리 기저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편하게 살고 싶다. 아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류 역사의 경영 방식보다 내가 천국 가서 구름 담요 덮고 그 그네나 타고 시소나 타는 어떤 그런 더 평화롭고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성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성도는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을 것이다. 알아가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많죠.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는 많죠.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그 다음 단락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하신다.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자, 약간 이상한 이 말씀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죄를 간과하실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죄도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하신다. 여기 순종할 때 이런 표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혁파적 언어로 바꾸는 버릇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조건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순종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거 실패했잖아요. 이거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왕같은 내 소유고 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표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 요거는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후에 주어진 언약이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틀림없이 회복된 인류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없이 회복된 인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순종 요구를 감안할 때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성취하시는 거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자, 이 복에 대한 설명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그 복은 반드시 성경에서 생육과 번성이랑 엮여 있고요. 생육과 번성이 끝나는 그날이 샤바트,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 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그게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도 안식하시겠죠. 그게 이 세상에 주어질 궁극적인 완성, 완전한 완성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사랑하는 분들만 계시니까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기운 내시길 바래요. 현재 나타난 우리의 고난, 인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 가지시고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단락 마지막이요. 아직 밝히지 않으신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거죠. 그 말이 아브라함을 통한 거이기도 하니까요. 자, 내다보기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진정한 씨 안에 있는 복음. 성경 이야기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더 커져가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창세기와 구약의 남은 부분, 그리고 이후의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심심하실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신에 정리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창세기에서는 단지 14장에 걸쳐서만 나오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어지는 복음 이야기의 거의 모든 요소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다. 그래서 forefather,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닮으라고 조상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으며 이 아브라함을 완성시키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입니다.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많은 개념과 심지어 어휘들도 우리를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서 나중에 다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만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에 의한 선택. 두 번째, 이신칭의. 세 번째, 대속적 구원. 네 번째, 새 마음을 위한 할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편적 목적을 위한 아브라함의 자손. 여섯 번째, 하늘의 도성을 기다리는 거, 교회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은혜에 의한 선택.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조건 성취로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내가 이끌어내요. 자, 아브라함이 물려받은 유산이나 종교적 관습에는 아브라함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걸 확신하고 자신 있게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구나.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 성경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기 아버지가 살던 대로 똑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그쵸?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예요. 자,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심각한 죄들을 여러 번 지었죠. 아내에게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를 파라오한테 팔아먹잖아요. 자,
아내의 제안을 따라 아내의 종이 아내를 갖게 하죠. 그건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곧 우리 행위나 생활 방식이나 순종으로는 받을 자격이 없고 과분한 것임을 우리한테 리마인드하게 하죠.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셨으며 우리도 은혜로 선택하신다.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다. 자, 넘어가서요. 나중에 신약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말하는지 보라.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믿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닮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조상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라고 할 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전치사는 영어에서는 바이나 스루를 쓰고요. 헬라어는 디아를 씁니다. 디아. 바이, 스루, 디아 다 무슨 뜻이죠? 통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지 믿음이라는 조건을 네가 성취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미니안주의가 깨져나가는 거죠. 자, 제일 밑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신다라고 합니다. 자, 존재 요거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존재냐 아니냐. 자, 아무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의 전통과 지혜, 의도와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언약을 이어가신다. 로마서 9장 7절 8절, 갈라디아 4장 30절 31절에 최근에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자손이 아닌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고 은혜를 주셨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육이거든요. 육이. 그리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더 견고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멀리서 어떤 물고기들을 가져올 때 거기다 그 물고기들을 텐션을 줄 수 있는 다른 물고기 하나를 넣으면 싱싱하게 살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고기 효과잖아요. 그거 말하자면 그 물고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물고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갈과 이스마엘인 거예요. 맥이었나? 가물치였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가물치 효과라고 합니다. 그거를. 아무튼 자, 두 번째 볼게요. 믿음을 통한 의의. 이거 이신칭이죠. Justification by faith. 자, 거룩하고 의로우신 창조주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며 불의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암시해 주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곧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게 바이스루예요. 통해가 디아예요. 디아 크리스투 이에수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미암아. 자,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밑에 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창세기 15장 6절 같은 부분들 입니다. 자, 149페이지요. 이건 뭐 최근에 많이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것도 조건적 언어로 약간 썼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조건적 언어가 아니라 은혜적 언어로 설명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앞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이 용납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며 성경의 구원 이야기의 중심에 자리한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설득과 설복. 왜냐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는 99세 되었을 때에 100세 되었을 때 그 뜻이죠.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겠죠.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용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대속을 통한 구원. 여기는요,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앞부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일은 여러 문제를 낳는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명령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확신을 시험했다. 두 번째, 그 명령은 만일 이삭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이삭을 통해 세상에 구원이 임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아브라함에게 불러일으켰다. 맞죠? 100세에 낳은 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이름까지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딱 이렇게 특정해 지어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당사자와 당사자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또 기다려요? 75년 기다리고 또 100년 기다려요? 또한 아브라함은 일어날 일을 이삭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삭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면서 한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낱낱이 듣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가끔 이런 말을 한다. 아들이 재물에 대하여 묻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요 자기를 위하여, 요 자기를 위하여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친히 준비한다라는 개념, 요것도 친히 바라보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친히 준비하신다, 친히 바라보신다. 어딜 바라보실까요? 갈보리산을 바라보시겠죠. 골고다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기대했는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약간의 통찰을 제공한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는 약속을 바른 자로 돼 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어떡해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다른 방법을 쓰시겠구나. 그때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뭐예요? 부활이라도 시키겠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말했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말하는 성경의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계시사적 통찰 혹은 예언가적 통찰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도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예언가적 통찰, 계시사적 통찰입니다. 말하자면. 자, 다음 단락이요.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모리사 아산에 올라온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또 다른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또 다른 산? 그 산입니다. 그 산. 그 산에 동일하게 올라가는 여정에 대한 예표다. 그 산에 대한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 또 다른 산이 아니겠죠. 자, 그러나 우리의 의의 근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대속제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표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 표현에 여러분을 집중시키는 것은 현대교회는 이것을 아주 적절히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선포를 하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의 근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고, 근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대속제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라는 걸 걱정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걸 아주 적절히 섞어가지고 선포한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니지. 이런 뭔가 그런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어떤 그런 언어들로 치장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그 이후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구분을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막 그 구원과 은혜 이런 것들, 은혜와 그 이후의 삶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선포하거나 선언하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들려온 멈추어라 이삭을 대신할 재물이 있느니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 훗날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가실 때는 멈추어라 다른 재물이 있느니라 하는 음성,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구약의 갈보리 언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너무나 절절하게 성부와 성자의 그 훗날 있을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두 분의 걸음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죠. 자, 구약의 예표와 모형은 신약에서 성취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 우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반향하면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렇게 진술한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요게 FA 사토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FA 사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거 어디서 따왔겠어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2장 12절. 네가 네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표현이 나올 텐데요. 그게 LXX 70인경 거기에서는 FA소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과 로마서 8장 32절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한테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새 마음을 위한 할례. 자, 네 번째 줄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은 단순히 살갗을 베어내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죄의 타락과 오염을 감안할 때 언약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변화에서 말미암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 모세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이 진리를 상기시킨다는 거죠.
자, 할례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12절 보면 그게 할례가 세례로 넘어가고 있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선지자들도 제일 밑에 줄이요. 강조하는 요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며. 자, 괄호안이 중요한데요. 신명기 30장 5절 6절 이 책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에요. 자, 이 책 신명기 30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그 모압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모압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필요하시면 제가 그 옛날에 저희 교회 그 MT 가서 모압 언약 강의한 거 그 녹음은 있거든요.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이 모압 언약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그 모압 언약에 대한 오디오 파일을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언약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에스겔 36장 이거 새 언약 본문이잖아요. 거기서도 그 맑은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그 표현. 자, 그래서 모압 언약과 새 언약은 뒤에 나오니까요. 그건 뭐 그때 가서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요? 다음 줄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사르크스 소마. 사르크스 소마 합성어죠. 사르크스 소마. 그러니까 이게 사르크스 소마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거는 여러 주석을 보면 일단 내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옛 자아의 청산. 내 육체의 죽음과 옛 자아의 청산.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24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게 사락스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너희가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로 그 어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카인의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이 규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죽음과 옛 자아의 청산이고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할례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가 아니라. 자, 할례 주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자, 첫 번째요. 다음 줄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연적인 출생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 요거는 좀 별다른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연적 자손이지만 이삭만이 약속의 씨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데서 이 점을 발견한다. 말라기 1장 2, 3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에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세 번째, 다음 줄이요. 세 번째, 씨는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발견되는데 곧 족장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1, 2, 3번은 그닥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135페이지요. 자, 두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씨의 네 번째 의미는 이 씨는 참되고 유일한 씨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씨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이다 해놓고 갈라디아 3장 16절 인용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갈라디아 3장 16절 곧 그 씨는 그리스도다라는 데 수렴되고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우리는 열방에서 믿는 신자들이 오직 아브라함의 참된 씨,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아주 자세히. 자, 다섯 번째 빨리 보겠습니다. 2개 남았는데 하나님의 보편적 목적을 위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집중시켰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는 국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고 온 세계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문맥을 두고 보면 이 점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1장부터 11장을 뭐라 그러죠? 인류 일반 역사 태고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해서 다시 그 태고사 인류 일반 역사를 회복하시는 거니까요. 완성하시고. 자, 창조민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을 밝히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씨는 아담이 상실한 것을 온 세상을 위해 회복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으니까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른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1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좀 읽어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구약에선 할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에하드죠.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히브리어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를 앞서 살펴본 네 번째 의미로 연결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약속을 받는 참되고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근데 그분이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온갖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빛깔로 빛내고 있는 그분의 자손들이 있는 거죠. 자,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역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도성을 기다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첫 해분이다. 더 좋은 곳을 향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늘 가나안이에요. 제가 가끔 설명하는. 세상에 있다가 광야교회를 지나고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 삼중 그 구조를 지금 견디고 버티면서 살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고 우주적인 중요성을 지닌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아까 읽었으니까요. 다음 단락. 우리는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을 가득가득 채울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성을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난 곳과 같은 또 다른 땅을 고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땅, 새롭고 전혀 새로운 땅을 고대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준비하러 가신다 그러죠. 자,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저 가나안 땅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기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속자가 되면 모든 것이 자기 거니까요. 그 상속분에 하나요. 근데 우리는 장자가 아닌데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받는 상속을 우리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더 위대한 것을 암시하는 예표와 모형 역할을 한다. 성전이죠. 가나안 땅은 성전입니다. 성전 신학에 의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통해 그 성취애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리고 당신과 나를 인도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그 강의에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이 되실 때마다 아브라함 본문을 제가 다룬 필요한 부분들만 해놨지 뭐 다 다룬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를 좀 보시면서 최소한 땅과 자손과 그 함께 계심 그리고 그 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열방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 오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개론 혹은 뭐 복습 수준의 강의를 우리가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까 책에도 나왔다시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그 공부들이니까요. 잘 정리하시고 잘 정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